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너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우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훌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죄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사울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18장 10절까지 봤는데 그 내용들을 좀 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야, 성경 가운데 이런 이야기는 뭐 딴 데는 없지 싶은데요. 악령이 내렸다가 아니라 그냥 힘있게 내렸다가 악령 충만하게 되어버렸다. 악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야. 악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기서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다 하는 요 단어가요. 매일 성경 그 해설에 나오는데 10절에서 12절 해설을 보면 그 앞에서 10장 10절에서 사울이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막 중얼거리면서 거기에서 이 예언했죠. 그와 같은 단어 아트나베 가는 단어예요. 아트나베. 그러니까 그 이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서 떠들던 그가 이제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정신 없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무아지경. 자, 깊은 영성의 단계가 들어가면 무아지경에 들어간다 하는 이게 성경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게 악령이에요, 악령. 황홀경, 무아지경.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엑스타시. 예수회의 영성훈련에 목표가 영성훈련의 목표가 여기 들어가요. 엑스타시다. 뭔가 무아지경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음성도 듣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악령이 악령.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인데 악령이 거짓의 영이 돼가지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것이 이것은 모든 것으로 봐도 이건 행위주의고 제수이트는 행위주의고 그 다음에 이 전부 인본주의. 그러면서도 외부적으로는요 청빈, 금욕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성당에 나타나는 미술적인 그런 표현은 가장 화려한 것, 완전 거짓이요. 완전 내로남불, 끝과 속이 다른 그 내용. 특히 저 스페인, 그 이탈리아보다도 더 스페인 저쪽에 가면은 16세기, 17세기 되면은 그림도 전부 그런 그림이에요. 전부 무슨 그 수도성이 막 가난한 그 막 떨어진 옷을 입고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막 기쁨에 넘쳐가지고 엑스타시를 하는 그런 저 그리스 시대의 금욕주의자들처럼 그런 상태로 영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우리 불교 같은 데도 그거 하잖아요. 금욕하잖아요. 금욕. 같은 맥락이죠. 전부 종교 일반에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것인데 이게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도 싸우고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한 번씩 발작할 때마다 그가 그것을 음악 치료의 요법으로 그런 일을 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악령이 강하게 내니까 어떻게 하냐?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가지고 다윗을 날렸는데 두 번이나 날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이 그의 앞에 두 번 피하였더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기서도 구원하셨습니다. 그거 보세요. 잔인하기 짝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 다윗의 입장이 되면은요, 정말 환장할 지경. 왜냐? 보통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감시하고, 나를 추적하고, 나를 공격하고 계속 합니다. 그게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자가 왕이 대통령이 나를 꼭 집어가지고 나를 감시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압박감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그게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다윗의 이때 느꼈던 내면적인 그와 같은 그 상태가 그야말로 우리 경상도말로 허패 디비지는 그와 같은 상황에 다윗이 절절한 시편들이 전부 그런 데 전부 사망과 관계문제. 사망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렸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면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는 사울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 말씀드렸죠. 야훼 임마누 야훼 여호와와 함께하다. 임마누 관계 함께하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다.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게 다윗과 예수님과의 이와 같은 연속성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아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사울도 보통 솜씨가 아니잖아요. 창을 실내에서 던졌는데도 그 창을 피해버렸어. 야, 저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을 삼아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느냐. 안 되겠다. 내 군대로 가라. 천부장이니까 지금 이거 상당한 이제 장교가 돼가지고 자기 밑에 부하 1000명을 거느린 장교로서 이제 내보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다윗을 위해서일까? 뒤에 나오는 내용 보면 이것조차도 순수한 동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천부장으로 역할을 잘 행했는 거예요. 14절에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모든 맡겨진 일들을 잘 하게 되니까는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계속 두려움이 연속이네요. 자,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는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 차서 평안이 없어.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애굽하였더니라. 사울은 두려워하지만 온 이스라엘과 유다. 자, 여기에서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별하고 있죠.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이제 왕정이 처음 시작되는데 왜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별했어요? 앞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이스라엘에서 모병한 사람이 30만이고 유다에서 온 사람이 3만이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 솔로몬 시대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됐을 때 북왕국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왕국은 유다가 되는 그것이 하며 이미 그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 그것이 이제 쩍 갈라지는 거지. 금은 원래 가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금이 가 있었던 거예요. 금이 가 있었던 것이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갈라졌는 거지. 이 12지파 안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렇게 이미 그 금이 가 있었다. 균열의
나중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 소지는 그 사사시대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가 다윗의 이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왕은 독점적인 인기를 누려야만 평안을 얻는 그 왕 사울은 점점점 더 두려움과 점점 더 미움이 자라게 되었겠죠. 자, 18장 17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니. 자, 이거 거짓말한 거 보세요. 뭐 거짓말인지 뭐 자기 말일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자기와 여호와의 관계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 다윗과 여호와의 전쟁을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하면서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자, 그러면은 너가 내 사유가 되겠다. 그런데 이것도 이미 17장 25절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블레셋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래 했는데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는가?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참 사무엘서에 하나님의 손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블레셋의 손, 하나님의 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계속 나오네. 계속. 이런 것도 한번 따로 연구해 본 적이 와. 이거 갖다 차도살인이에요. 차도살인. 이거 한자어로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남의 칼을 빌려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죽이고 싶지만은, 자기는 빠지고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죽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범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는 뭐 손에 피도 묻히지 아니하고 자기는 이 범죄에 빠지지 않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일들 많이 하죠. 정치판에서 이런 것들은 거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권력자가 되면은 이제 이런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머리가.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내 친속이나 아버지 집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까? 겸손하죠. 하였더니 딸 준다 해놔놓고는 그리고 겸손하게 그거 하니까는 19절에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의 아내로 주었더라. 뭔가 약속이 되어놔놓고 그냥 어겨버려요. 약속을 어겨버려요. 딱 때가 되니까는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 거짓말, 거짓 약속, 빈말,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그 둘째 딸인 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이 다 인물이 잘났을 거예요. 왜? 그 사울이 인물이 잘났잖아요. 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어떤 사람. 자, 등장하죠. 사울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미갈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왜 좋게 여겼는가? 비행합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됐다. 자기 딸을 이용해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정신 아니죠. 자기 딸을 미끼로 지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기가 막히게 머리가 잘 돌아가요. 거짓말 하는 데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해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해 그런즉 네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다윗에게 비밀하게 말해라 말이야. 내가 카드락 하지 말고.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앞에서 메랍의 경우와 똑같이 자기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24절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해 이래 다윗이 이렇게 말합디다 하니 사울이 다시 말하면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해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한다. 자, 이 번역이 우리 지난번 번역에는 개역 성경에는 왕이 아무 패백도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번역에는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한다 이래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 번역했어요. 지난번 개역 성경이나 패백을 원하지 않는다. 이 원어를 보니까 브라이드 프라이스, 신부 지참금, 신부를 데려가면 그게 지참금이 있었는데 그 정확한 그 단어예요. 그런데 개역이 아니라 개악이 돼버렸어. 제대로 더 좋게 개역이 되면 이거는 분명한 뜻이 있는데 영어 성경 브라이드 프라이스, 신부 값이다 말이야. 신부 값. 그것도 왕의 신부니까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거 없이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원한다. 결혼 지참금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포피 100개를 이게 지금 과거에 이렇게 잔인했어요. 우리 임진왜란 때도 저 일본 군인들이 들어가지고 코를 베갔다 하잖아요. 코를 베가지고 그 수를 가지고 내가 전쟁에서 이만큼 전과를 올렸다. 이런 이야기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설마 싶을 정도로 죽은 사람의 코를 베가고 귀를 베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자기 업적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요, 민간인의 막 코도 베고 막 이래가지고 무조건 수만 부풀어가지고 자기 전공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잔인한 일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울의 생각에, 그러니 이 내레이터가 사무엘상을 쓰는 내레이터가 지금 그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가잖아요. 마음속에. 계속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그 사울의 내면을 보여줘요. 내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 함이라. 우리 역사서는 객관적인 그런 역사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속에도 이 내레이터는 이 부분에서는 사울의 내면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열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차도살인, 끊임없이 자기가 직접 죽이려 하다 실패하니까는 직접 살인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차도살인의 그와 같은 계략을 계속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이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번에는 피할 수가 없어. 포피를 구해온다고 갔다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200개나 가지고 살아 돌아왔어요.
사울의 차도살인 계획은 계속 실패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을 계속 경험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용하였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사울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미갈도 그를 사용하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더욱 두려워하면서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사울을 나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을 심히 귀하게 되니라. 모든 신하보다 탁월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 딸들조차 다윗을 사랑하는데 사울은 고독한 고립이 되어가 있습니다. 고독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큰 바다의 섬처럼 고립되어 있어요. 가족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점점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력의 흐름이 다윗에게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점점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고 고립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오히려 자기의 사유가 되어가지고 든든한 자기의 보호자로서 왕권이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이 그를 그러니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지배해버리니까는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판단력이 흐릅니다. 사울의 줄기찬 술책과 음모를 시도한 끝에 사울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장 전체는 다윗이 새로운 인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여러 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4절에서 요나단이 왕위 계승자이신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이 권력을 양도하는 듯한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한 거, 옷을 벗어서 다 주는 거. 그 다음에 신하와 일반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면서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이름은 심히 귀하게 되었습니다. 30절 보면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다. 이렇게 다윗은 부상하고 사울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기와 분노심으로 두려움으로 더욱 두려워하고 다윗의 평생의 대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8장에서 이제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떤가? 이 18장 전체가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도 대조하여서 심리 묘사 자세하게 생각까지 어떻게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생각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내면 세계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것은 사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 보편의 내면 세계를 사울을 통하여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가 신약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다윗은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이 그것도 최고 권력을 쥔 자가 그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웠겠나,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깊이 묵상하고 시편에 다윗의 시들을 읽어보면은 그 다윗의 절절한 시가 이해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적에 왜 시편을 읽어라 그랬는가, 왜 시편을 읽어라 그랬는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다 인간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사울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특수한 사건이지만은 그 다윗의 시편은 인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 사건으로 적용이 돼서 오늘날도 그 시가 생명 있는 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시는 진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야말로 그의 영혼에서 압축된 영혼에서 추출된 엑기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나 같은 경우에도 그 시편 읽어 특별히 시편 이 말씀들이 고난을 받을 적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등이 되고 빛이 되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누구에게나 이 같은 시편을 지금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시편을 알게 되는 게 사무엘서가 엄청 중요한 책이에요. 시편. 그러니까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까는요, 예수님 밖에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이름이 900수십 회 나와요. 모세 유명하죠? 모세 그 반틈도 안 돼요.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다윗은 시편,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그리고 신약에서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오고 900몇 회가 나와요. 900회. 그러므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이 다윗 이야기를 역사적인 한 인물의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시편과 사무엘서와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다윗. 죄 많은 한 인간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는가? 우리와 같은 이미 그러나 아직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 다윗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많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정말 성경에서 완벽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죄와 먼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어린 시절에 좀 교만한 그런 거는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 삶을 보면은 항상 이 성적인 문제에서도 이겨내고 정말 그 참 반듯한 인물로 나오지만은 그 다윗은 흠 많은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압살롬으로부터 아들로부터도 반역을 당하며 범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면 우리 속에 다윗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사울과 우리 속에 있는 다윗,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그 이야기가 이 사울과 다윗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그냥 이야기인 것 같고 비유인 것 같은 그런 것이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이런 스토리가 우리나라는 없겠어요? 세계 각국 나라마다 다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명백하게 밝히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고 그 역할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들을 통하여서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아담과 첫 번째 아담과 그다음 두 번째 아담 그 가르침들은 이와 같은 풍부한 역사적인 이 사건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에서 추출해낸 그와 같은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